전반부를 강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해 가면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거의 절반인 13장부터 21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직전의 약 24시간 동안의 사건과 부활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후반부 중에 16장은 다락방 강화의 결론 부분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그러하듯이 16장에서도 성령의 오심과 기도의 응답과 세상을 이김이 모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6장 33절에는 매우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이 16장 결론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5장 18절부터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곧 떠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곧 떠난다는 그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었고 사실 실망과 좌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15장 후반절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속하시고 결론하신 그 결론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들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담대하면 됩니다. 그 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박해의 상황에서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가 담대하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에 잘 되고 형통할 때도 그렇지만 사업이 안 될 때도 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울 때도 주 안에서 담대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승리의 비결이 예수에게 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에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이제 쉬운 성경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것이 뭐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락방 강화 14장, 15장, 16장, 그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전체를 통한 이 제자와 그리스도 간의 생명적 연합, 이것은 뭐냐?
사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제자들은 반드시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세상 어느 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한다 할지라도 박해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박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그리스도를 전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근데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곳에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목숨을 내놓는 일이 많이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현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면 추방당하시는 분, 평생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아두고 나와야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 뭐냐? 박해입니다. 박해. 제자들이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박해와 반대에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또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과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던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다. 네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자 15장부터 계속 말씀을 15장 18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왜 세상은 제자들을 박해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박해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가 제자들에게는 이건 사실 알고 보면 제자들이 아닌 이제 유대인들 그들이 박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제자들은 하나님께 예수께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상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고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전장인 15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에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을 때도 그렇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래요. 만약 사업이 정말 어려워서 방법이 없다. 그럴 때 여러분들 스스로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나는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겨내셨던 것처럼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떠나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은 당연히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는데,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끝까지는요, 사실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쭉 읽어가면 되는데 제가 그냥 성경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당연히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저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서요, 정말 목회를 잘하셨던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요, 또 요한복음 16장을 읽으면요, 이단들이 가장 잘 인용하는 구절이 16장에 또 나와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 가운데 그 교회를 목회를 참 잘하시는 분이 그 교회를 떠나갈 때 오늘 16장 7절 하반절 말씀을 항상 인용하면서 떠나가셨어요. 내가 여러분을, 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말씀을 하시고 교인들이 붙잡을까 봐 그냥 새벽에 36개 출행당하는 식으로 가시는 목사님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혜사가 오셔서 하실 일은요, 8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분은요,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책망하시고, 정의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이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을 책망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세 번째는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혜사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 뭐요? 의에 대해서 말하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죠. 죄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9절입니다. 10절. 예? 의가 무엇입니까? 예?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세 번째,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가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쭉 기록해 놨는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따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2절을요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사실 내가 잠시 후에만 간다, 떠날 것이다. 도대체 제자들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데 잠시 후에는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경은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은 곧 진리의 성령님이시다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은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의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말,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씀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예언들만 너희에게 알려주실 분이 진리의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한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이 16장 16절 말씀이요 제자들을 더욱더 궁금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간절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이 쭉 설명을, 그래서 너희끼리 그게 참 궁금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물으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예수님이 죽으면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슬퍼할 것이지만 너희의 슬픔은 나중에는 기쁨이 될 것이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제자였다고 한다면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말씀합니다. 출산하는 여인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금세 잊어버리지 않느냐. 내가 만약 고난을 당하고 죽으면 너희들이 그때는 근심하고, 지금 내가 떠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근심은 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부활해서 너희 가운데 나타나면 너희는 정말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데,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전부 다 36개 추락낭으로 꽁무니를 다 빼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요게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말인데, 이 25절 말씀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고 이단들의 괴수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비사라는 말, 이 말을 가지고 이단들은 우리를 미혹을 하는데, 여기 비사라는 말은 이게 지금 개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사판만 하더라도 이것이 비사라는 말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니까 비유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실제적으로 내가 말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뭐 비사다 이런 말들 때문에 자기들만 뭐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고 있어 가지고 그 이단의 개수만이 이걸 잘 풀어서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결코 속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것을 비유적인 말로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더 이상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아버지에 관해서 명확한 말로 너희에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8절 결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딱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그들에게 비유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니까 그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터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말씀하느냐? 그것은요, 첫 번째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책잡으려고 예수의 신성 모독의 그러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쉽게 비유로 풀어서 말해주니까 그들이 당장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16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복음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관점은 요한복음의 독자가 그 시대에 어려운 교회였다, 교리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교인들이 대상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16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내일은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내일 29절부터 31절에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이번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